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 오실라 가까운 것 같죠? 뭐 종전 MOU를 맺었다라고 하는데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벌써 한 100일이 넘었는데 그 다음은 뭐 트럼프의 계획대로라면 전 세계가 이제 한반도에도 평화가 오고 중동 땅에도 평화가 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잠시 잠깐이나마 전 세계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갑자기 멸망의 날이 호련히 올 것이다. 그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 네, 교회 휴거 사건으로. 최근에 뭐 디스클로즈 데이라는 그런 영화도 지금 개봉이 됐는데 자꾸 외계인에 관한 영화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 언론에서는 외계인 납치 사건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될 겁니다. 요즘 보니까 영상 같은 거 찍은 거 보면 이게 진짜 사람을 찍은 건지 아니면 AI인지 구분이 안 가요. 아마 그런 영상들이 외계인이 납치해 가는 그런 영상들이 쫙 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것이 외계인 납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자를 데려가신 휴거 사건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휴거되시길 바랍니다. 남아서 이게 뭔가 하지 마시고. 아무튼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빨리 오시기를 우리가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은 9장에 이어서 여러분 옛 언약은 불완전하지만 새 언약 누구를 통해서 주신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옛 제사는 불완하지만 뭘로 드리는 제사?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그러나 새 언약의 제사.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그런 제사는 온전한 제사이다. 그 9장에 이어서 10장에서도 그렇게 논증하고 있는데 이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말씀이 바로 9장 27절하고 28절의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9장과 10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말씀 잠깐 복습해 봅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다. 알겠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중보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신약 시대, 은혜 시대 때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중보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대표적인 이단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교황을 중보자라고 하고 또 최근에는 십자가에다 뭘 걸어놔? M자. 마리아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일한 중보자인 것처럼 묘사하는데 또 신부들도 뭐 자신들이 중보자라고 그러잖아.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죄가 있어도 직접 회개하지 못해. 누구를 통해야 돼요? 신부를 통해. 이거 중보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이교적인 이단적인 그런 주장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게 9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9장 27절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 앞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9장 27절과 28절은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 또 10장에 이어지는데 아무튼 그 중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살펴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건 여러분 제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 구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렇죠? 근데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도 언약궤가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누구의 피를 가지고? 그렇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만지지 마. 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셔서 이 대속의 사역, 요거는 여러분 뭡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대속의 사역이에요. 십자가는 제물로서의 대속의 사역. 그리고 이 사역이 끝나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하늘 성소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뭐로? 대제사장으로서의 대속의 사역을 테텔레스타이 완성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아무튼 이 대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왜 우리에게 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 27절 먼저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알아야 지혜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생 일사라고 합니다.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본래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도록 지음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임모탈로 지음받았어요. 영원히 살도록.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때는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프고 좀 노쇠해졌다 그러면 먹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랬죠. 선악과 먹지 마. 먹는 날엔? 그렇죠. 근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뱀의 미혹을 따라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라는 낯선 불청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 불검으로 이렇게 탁 에덴 동산을 보호하시고. 왜?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임모탈로 지음받았어요. 영생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낯설어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두려워하고 낯설어해. 왜 그래요?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낯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운명,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걸 인정해야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또 지혜로운 삶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왕 그러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근데 전도서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오늘 어디 가서 놀까? 어디 가서 어디 축제 가야 되나? 우매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혜자의 마음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메멘토 모리. 알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왜 교회 다녀? 잘 살라고? 아니요. 잘 사는 법은 세상에서 배우면 돼. 잘 죽으려고. 잘 죽으려고.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까?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 어찌됐든 잘 죽기 위해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잘 죽는 법. 어떻게 해야지 잘 죽는지. 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 죽음을 생각하고 이 날을 예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가 있다? 예, 죽음을 생각하는 메멘토 모리로부터 지혜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한 가족이 좀 병원에 신방와 달라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요. 의사들도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은데 가족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이 죽는다는 사실 인정해야 뭐 유언을 남기든지 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더랍니다. 고집을 피우더래. 근데 이 양반이 서울대 총장 출신이래요. 그래서 여기 곽선희 목사가 와서 마지막 임종 예배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 만나러 가실 텐데 준비하셔야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랬더니 눈을 부릅뜨더니 내가 왜 죽어! 그러더래. 그러고 죽었대. 코미디도 아니고.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와서 서울대 여러분 총장을 지낸 사람이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사람이 죽는다는 이 단순한 사실도 몰라요. 미련한 거지. 아무리 공부하면 뭐 할 거예요. 어리석은 자지.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죽음을 부정하다가 지옥 가는 거지. 준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적어도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이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 사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십자가 전도대 하면서 전도 폭발을 배웠는데 거기 보면 전도할 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잖아. 요즘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젊은 사람들 많아요. 갑자기 심장이 이렇게 멈춰가지고 세상을 떠나.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 강수현이 그랬잖아. 요즘도 길거리 가다 픽 쓰러진 사람이 있어. 아직 여러분 산해그래핀이 몸속에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백신 맞으신 분들이 있으면 디톡스 하셔요. 사라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 이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뇌에 붙으면 뇌출혈. 그렇죠? 심장에 붙으면 심장염.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자궁에 붙으면 하혈을 하고. 또 퍼져나가면 암이 돼가지고 갑자기 터보암이 되기도 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지금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 요즘 보면 암이 갑자기 급속하게 증가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발표를 안 해도. 오늘 갑자기 여러분 길을 걷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준비해야지. 응? 피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해야지.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만나고 나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죽는 일이었어요. 죽고 싶었어. 왜?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없다면 금식이라도 하셔. 철회라도 하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또 두 번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받게 될 심판과 불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각자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은 뱀마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뱀마의 심판. 이건 상급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 땅에다 여러분 보가 쌓아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금만 하지 말고 천국에다 좀 쌓아둬요. 가장 큰 투자예요. 3절에다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가 아니라 천국에다 쌓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예요. 개털모자 쓰지 말고 영원토록. 할 수 있을 때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기억 못해요. 하나님 다 기억해요. 행한 일들을 따라 하나님 상급을 줘요.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다 기억해요. 나는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까지 했나요? 할 정도로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머리털 몇 개예요? 난 몰라. 근데 주님은 다 알아. 내가 우연히 행한 일들까지 다 기억하시고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편강도가 복된 게 아니야. 여러분 겨우 구원받았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 개털모자 쓰고 있겠지. 속된 표현으로. 면류관이 없잖아.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부활을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뱀마의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데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5종류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육체의 소욕을 제어한 자에게 주시는 썩지 않는 면류관.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사도원이나 베드로처럼 순교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는 7년 대환란 중에도 많은 사람이 순교하겠죠. 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목자의 사명에 충성한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할렐루야. 목사가 돼가지고 사명에 충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순복음교회 난리야. 버티고 안 내려오려고 난리고. 계속 교인들 가스라이팅하고. 여러분 목사 직분 잘 감당하면 영광의 면류관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고. 구원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직분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에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렇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도 봐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손에 꼽아야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는 휴거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면류관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뒤에도 나옵니다. 이에 반해 불신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해봅시다. 불신자들도 심판을 받는다.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고 상급이 결정됩니다. 알겠습니까? 상급이 결정되고 불신자들은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곧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도소로 갈 수 있는 수월에 들어가게 돼요.
수원. 이것도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최후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펼쳐질 때, 이때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부활하여서, 이건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은 뭡니까? 영원히 지옥불의 형벌을 당하면서도 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때도 자신들이 행한 행위를 따라서 그렇게 심판이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도 자기 행위를 따라 상급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 행위를 따라서, 그렇죠? 정말 악독한 죄를 지은 자에겐 더 큰 형벌이 있겠죠.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차등 등급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좀 살펴보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421페이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주어지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하죠. 11절 봅시다. 421페이지 시작. 예,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 보자가 펼쳐져 있는데 최후의 심판입니다. 12절 시작. 예,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책이 펴져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이건 복수형이에요. 이건 여러분 불신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책들이에요. 복수형이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이거는 단수형으로 됐어요.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뱀마의 심판이 끝나고 상급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도 형벌이 있다. 이 단계가 다르다. 13절 봅시다. 시작. 네,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이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영광스러운 부활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부활이고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4절 봅시다. 시작. 예, 15절. 예, 이터널 데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얻게 될 여러분 그 가장 큰 은혜는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은 이터널 데스예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이건 임모탈이에요. 임모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가면 믿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이고,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 육신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든지 이터널 라이프를 얻든지 아니면 이터널 데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금식하셔요. 준비 없이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끔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저거 하다가 스포트라이트 연예인들 봤다가 갑자기 멀어지니까 자살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가끔 뭐 자살하려다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있어. 근데 확 열리는데 지옥문이 열린 거 보고서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믿는 사람도 돌아가실 때 내가 천국 간다 간증하면서 가시도 하지만 영원히 열리는 거예요.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야. 준비 없이 맞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지옥을 생각해 봐요. 안 느껴져요? 여기다 라이터 불 한번 켜봐. 어? 견딜만 한가? 한 5분만 켜놔봐요. 고기 냄새 나지. 견딜만 한가? 영원히 이 고통을 견뎌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여러분 뱀의 심판을 받을지 백보자의 심판을 받을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결정하면 돼요. 자, 이제 9장 28절 시작. 예,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once for all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야 합니다. 뭐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온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once for all, 한 번에 테텔레스타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봅시다. 28절 다시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네, 그렇죠.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사건은 무슨 사건? 초림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약속함을 받은 거예요. 실물은 뭐예요? 구원의 실체. 여러분 성경에서 뭐 요한복음에서 구원을 영생이라고 해요. Eternal life.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가야 돼.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몸 가지셨어요? 꼬집어봐. 아프잖아. 라이터 키면 아프잖아. 아직 우리가 구원의 실체를 얻지 못한 거예요. 물론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을 약속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 이 구원의 실체, 부활의 몸을 언제 얻게 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돼요. 뭐로 변화돼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요. 할렐루야. 이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실체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휴거의 사건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그렇죠? 초림 때는 죄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재림의 때는 죄와는 상관없이 오시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는, 여러분 대속의 사역은 이미 테텔레스타이 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시키기 위해 오신다는 거.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게 중요해. 해봅시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가 휴거돼?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이. 할렐루야. 여기 waiting for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looking for.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에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히브리서의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그렇죠. 이게 결론이에요.
왜 바라봐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13장에 걸쳐서.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가길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번은 얘기하는데. 누구요? 러시아네지. 주님이 오시면 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데 남아야지. 그렇죠? 세상이 좋은데 남아야지. 그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도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오심을 바라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뭐로 했다고요? 그렇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왜? 소망이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지금은 뭐 한국은 뭐해? 응? 서로 저거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삼박자 축복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지. 세상만 바라보잖아. 예수님만 바라보. 그런 사람들이 휴가 되겠어? 세상이 좋으니까 남아야지. 그렇죠?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의 왕을 또 영접하겠지. 저 그리스도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죠. 중요한 거예요.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그거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28절만 해도 하나의 설교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의 말씀은 9장에서 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해봅시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율법은 옛 언약인데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뭐예요?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완성되는 이것의 그림자요. 해봅시다.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라는 단어가 헬라어 스키안인데 이거는 여러분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은 불완전한 겁니다. 옛 언약의 제사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런가 하면 옛 언약은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해봅시다.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은 실체라는 뜻입니다. 실체가 아니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뭐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여러분 구약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그리고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늘의 것, 참 것의 레플리카, 복제품이고 카피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피규어입니다. 피규어. 그렇죠? 여기도 피규어 있죠? 성막 피규어 있죠? 참 것의 피규어입니다. 새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표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불완전한 카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 응?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죄를 온전히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속의 제사를 드리지. 효과가 1년밖에 없는 거예요. 효과가. 매번 반복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를 주님께서 보내셨다. 누구? 예수님을 보내셨다. 할렐루야. 예. 자, 2절 넘어갑시다. 시작.
그렇죠. 구약의 제사가 만약에 온전한 제사라면 단번에 once for all 대속의 사역이 완성됐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번 매해마다 이것을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 죄의 겉모습은 이렇게 제거할지 모르지만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름 되면 밭에 가서 뭐 해요? 콩 심어놓고 나서 김맥 뭐 서리 하시? 생각이 너무 혁명적이네. 김맥이를 하자. 근데 며칠 지나면 또 올라와. 근본적인 해결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그런 겁니다. 일종의 김맥이. 대속제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1년 지나면 또 무성이 자라있어. 다시 김맥이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이 중요한데 3절 봅시다. 시작. 예. 사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나오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나게 하기 위한 거. 알겠습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구세주,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겁니다. 해봅시다.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 그렇죠.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잖아.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거울과 같은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요 제사의 제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생각나다 해봅시다.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 이 단어가 생각하게 한다는 단어가 아남네시스인데 remember란 뜻입니다. 기억하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그게 바로 아남네시스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기념하듯이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 뭐가 기억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온전한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반복해 하시고 구약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리멤버. 4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 황소와 염소의 피는 대속제일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가는 처음에는 여러분 그 황소의 피를 가지고 가요. 이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자기와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염소의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이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거예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1년마다 반복하지. 1년마다.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해결할지는 모르지만 또 죄를 생각나게 할지는 모르지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예물을 준비하셨다. 제물을.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예물을 예비하셨도다. 예. 한 몸이 누굽니까? 보라. 여러분 예수님 탄생한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려고 탄생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연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실수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테텔레스타이 하기 위해서 예비된 몸입니다. 처음부터.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몸을 갖고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비된 몸,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 양이라고. 예비된 몸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절 봅시다. 시작. 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여러분, 이건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 온전히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약의 제사 그러면 5대 제사가 있고 드리는 방법으로는 4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할 뿐이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5대 제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해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예, 요거 자체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데, 먼저 이 번제는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하나님께 불태워서,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때 드렸는데, 이 번제가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번제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흠향하시고 그 연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가 있죠. 희소자예요. grain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곡물을 드리는 피 없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물을 이용하여 드리는 피 없는 제사인데, 고운 가루와 때로는 여기에 기름, 그리고 유향, 소금을 이렇게 섞어서 드리기도 하고, 이걸로 뭘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일부분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기도 해요. 아무튼 이 소제가 있는데, 이 소제는 항상 번제 혹은 화목제를 드릴 때 곁들여서 드렸는데, 이런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모든 소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가장 큰 제사니 곡식이니까 이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소제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대신 뭘 넣어요? 소금을 넣습니다. 누룩 없는 가루, 누룩 없는 떡은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대신. 이 예수님이, 이 무음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화목제. 피스 오퍼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목제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제사가 화목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나 서원하는 경우에도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때 드리는 화목제는 뭐 감사제, 서원제 혹은 낙헌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 드렸는데,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 등을 사용하되 암컷과 수컷 모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화목제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 이 예수로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속죄제 해봅시다. 속죄제. 그야말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드리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서 뭐 제사장이나 온 백성이 드릴 때는 수송아지를 드려요. 그리고 족장은 순점소를 드리고,
평민은 암염소를 드리고 암염소나 혹은 어린 암양을 드렸습니다. 만일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 뭘 드립니까? 비둘기 새끼로 드려요. 근데 이것도 드릴 수 없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내봐. 이건 하루치 양식이에요. 가루. 그거라도 드려라. 이게 뭐예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를 속해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핑계대지 마라. 범죄한 자는 밀가루만 드려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 해봅시다. 속건제. 뭐라고 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어떤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하나님 앞에 뭐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드리지 않았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래서 뭐 훔쳐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때 드리는 제면은 순양만 드릴 수 있었어요. 해봅시다. 순양만 드렸다. 책임이 있다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이 제사자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남의 걸 사기쳐가지고 빼앗았으면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가끔 그런 사람들 있지.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형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 죽이고 나서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자기 위로지. 아니,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걸 회복하는 과정을 가져야 돼.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 사람을 지금 사기쳤으면 감옥 갔다 오고 남의 물건 훔치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천박한 기독교가 돼가지고 다 사기치고 나서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이 무슨 소리요 그게.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받아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보상의 과정이 필요해.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죄의 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어디에서? 네.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바로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값을 치른다. 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준 거예요. 보아스와 마찬가지로 기업을 물었죠.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누수를 위해서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으로 따지는 4가지 제사 방법이 있는데 해봅시다. 화제, 그 다음에 거제, 그 다음에 요제, 그 다음에 전제. 이거는 뭐 관제라고도 합니다.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4가지 제사 방법이 있는데 화제는 제물을 번제단 위에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거제는 뭡니까? 히브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물 가지고 딱 들고 뭐 송아지 정강이 같은 것들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거제입니다. 들것자예요. 거제. 그리고 이 제물은 바치고 나서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먹는 양식.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요제는 똑같아요. 그 내용은 똑같은데 요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을 가지고 좌우로 흔들어요. 그래서 거제와 요제 자체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제라고도 하고, 보통 뭐 신약에서는 관제라고도 합니다. 부을관자라는 뜻이에요. 전제. 해봅시다. 전제. 이거는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제단에. 대속제일에도 부어드리죠, 피를. 그겁니다. 제사인데 단독으로 드려질 수는 없고 항상 다른 제사에 곁들여서 이렇게 전제가 드려집니다. 이런 전제에서 부어드리는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응? 어디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1차 감옥 1차 갇혔을 때는 그러면서 풀려났죠. 디모데 전서를 썼고 2차 네로 황제로 인해서 핍박이 본격화될 때 그때 감옥에 갇히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쓴 글이 바로 디모데후서인데 이건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순교할까 하셨어요. 여하튼 구약의 5가지 제사와 또 이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 이거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피규어,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봅시다. 7절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자, 이건 뭡니까?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그래서 아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했던 독백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은 이런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여러분, 구약은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된 겁니다. 할렐루야. 최초의 여러분 약속이 언제 주어지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으리라. 그겁니다. 아무튼 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기록된 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을,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해봅시다. 기록된 바. 왜 이게 반복이 됩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예언들이 성취가 됐죠.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뭐예요?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사단 마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이 재림에 관한 예언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가 뭐 이번에 미국하고 이스라엘, 이란을 칠 때 원래는 목표가 뭐였어요? 칠 때 트럼프가 아니에요. 정권 교체였어요. 이런 정권 교체가 될 줄로 생각을 했어. 그때 한참 데모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지도자들만 이렇게 폭사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정권 교체 안 된다. 왜요? 국가마국 전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 정권이 남아있어야 얘네들이 와신상 당했다가 국가마국 전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대로 되고 있잖아. 알겠습니까?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끝까지 남아있을 회사는 테슬라하고 삼성입니다. 이게 베리칩 시스템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잖아. 이번에 우주 인터넷 상장했죠? 스페이스X. 내년에 한 3배, 4배 오를 거예요. 그게 망하면 뉴월드 오더가 안 옵니다. 제가 작은 그림은 몰라. 작은 거 몰라요.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베리칩, 칩으로 보는데 짐승의표. 요거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인터넷이 들어오지만 인터넷 들어오는 곳마다 IP 주소가 있죠. 그런데 이제 뉴월드 오더가 되면 모든 칩 안에 여러분 개인의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IP 주소가 들어가요. 그래야 감시 통제가 가능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주 인터넷이 깔려 있어야 돼요. 적어도 짐승의표. 근데 그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저기밖에 없어. 스페이스X밖에 없어요.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근데 이게 망하면 뉴월드 오더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미래를 알아.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뭘 봤는데 666 뭐 표도 들어가고 그런데 요거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해.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됐지. 근데 우리는 이해되잖아. 그렇잖아.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 쉽게. 핸드폰에 있는 거 여기 들어가면 돼.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잖아. 이걸로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 우주 인터넷이 지금 깔리는 시대인데 여러분 차만 배만 자율주행이 아니라 사람도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어. 여기 뇌에다 칩하면 가라 그러면 갑자기 오늘 영종도 가고 싶다 그래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마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보면서도 몰랐겠지.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 사도 요한보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점진적인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도 몰랐지만 글을 쓰고 있는 다니엘도 그 말을 이해 못했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하나님 보여주시긴 하는데 보면서도 이상해. 저게 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건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예언한 이 마지막 때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지막 아리랑 곡에 나온 것 같아. 성전이 된 거니까. 그 다음은 고가마국 전쟁인데 이 고가마국 전쟁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이
무력화되지 않으면 국가마국 전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휴거 사건밖에 없습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국가마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 국가마국 전쟁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교의 주체가 교회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14만 4천 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세계에 보여주신 전쟁이에요. 이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뭐 비행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때려부십니다. 지들끼리도 쌈박질 하다 또 죽는 도 되고. 홍해 사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전쟁.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 전에 휴가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마지막 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 챕터가 얼마나 길지 그건 잘 몰라. 짧게 1, 2년이 될지 아니면 뭐 10년이 될지 그건 잘 모르지만 마지막 챕터가 열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초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과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도 기록된 대로 기록한 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생도 믿을 수 있지. 이 정도는. 안 믿으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똑똑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신데도 못 믿는 건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온전한 것, 완전한 것,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겁니다. 할렐루야. 참 형상의 그림자인 구약의 모든 제사와 말씀들은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테텔레스타이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림에 관한 예언이 완성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신 예언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마지막 때인데 주여